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방주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우리 네팔 현지 목회자님께서 네팔의 사역을 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나의 마음을 위해 이 시간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부여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또 발걸음을 재촉하여 이 이리로 다가오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예배의 사역을 하나님 온전히 만들어가고 완성시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들이 하나님에게 더욱 집중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는 하나님 그저 습관의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하나님이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악함과 내 안에 헛된 욕망과 내 안에 어두움들을 하나님 다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 예배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원합니다. 지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가 이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십자가 달리신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오시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주님 이곳에 주님을 찬양하라. 답답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먼저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의 목소리 없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선포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번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가 나타내도록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기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기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네팔 땅과 이 땅과 또 운영이가 축복될 하나님 그 모든 땅 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온 열방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온전한 역사가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노래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주님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백만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엎드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지난 한 주간 부활의 기쁨을 한껏 느끼며 삶을 살아갔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한 주간을 통해 주님께서 현재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구나를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힘들 때도 부활을 떠올리면서 위로받길 바랍니다. 오늘은 네팔에서 오실 라주 따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제로 설교해 주실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듣는 사람들도 모두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주님께서 그들과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16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날 저희가 생명의 빛 나눔으로 우리 태국에 있는 제스퍼 키즈 아이들 중에서 이제 꼬니와 또 꼬니와 체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모금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됐는데 현지 사정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그 두 친구만을 위해서 선교 헌금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스퍼 키즈 전체 팀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되었다는 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온세대 예배로 드려집니다. 온세대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린다 해가지고 본당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시간은 동일합니다. 2시 30분부터 드려지는데 장소가 본당에서 드려진다는 점.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에 오실 때는 2층 본당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만큼 또 청년부가 그 예배를 주관해서 준비하는 만큼 저희가 이제 함께 특송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성가대로 특송을 준비하기 원하시는 청년분들은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8시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연습 일정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꼭 리더에게 말씀해 주셔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온세대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 후에 동아리 주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목장 모임이 따로 없고 예배가 끝나고 바로 각 동아리로 모이게 되니 동아리 신청을 아직 못하신 분 혹은 또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전진성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바로 동아리 모임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푸르름이라는 우리 동아리가 있었죠. 거기서 이번 달에는 제1회 진로찾기 원데이 클래스로서 네일아트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은 이미지에 QR코드 혹은 이제 온라인 주보에 QR코드가 담겨 있다고 하니까요. 거기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요. 10명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회비는 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푸르름에 신청을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이번 달에 오픈 강의가 열린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내가 푸르름에 신청은 하진 않았지만 이번 네일아트의 강의를 듣고 싶다라는 분들 특별히 신청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는 오늘 설교 말씀 후에는 오은영 선교사님의 파송식이 있습니다. 또 함께 축하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한 절인 만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오늘 우리 청년부에는 특별한 설교자 분이 오셨습니다. 방주교회가 네팔 선교를 축복하기 위해서 블레싱 네팔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네팔에 계시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라주 따망 목사님께서는 네팔 디나미스 교회 담임 목회를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네팔에서 CCC를 16년간 하셨으며 인도 로고스 성경대학원 목회학 박사 또한 네팔 교회 개척 사역 전략 동역자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요한 우리 네팔 선교사님께서 통역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विशेष गरेर हामी तपाईलाई धन्यवाद भन्न चाहन्छौँ. 특별히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तपाईले हामीलाई नेपालदेखि यहाँसम्म निम्तो दिनुभयो. 네팔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तपाईहरुको सुन्दर देशमा आउने र तपाईहरुसँग संगति गर्ने मौका दिनुभयो.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तपाईको सम्पूर्ण मण्डली परिवार, पास्टरजीहरु, एल्डर डिकनहरु, सम्पूर्ण टिमलाई हामीहरूको टिमको तर्फबाट मनदेखि नै 감사합니다 भन्न चाहन्छु.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이렇게 팀이 와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again. 네, 감사합니다. 예. तपाईले स्क्रिनमा मेरो नाम देख्नुभयो. मेरो नाम राजु लामा, पास्टर राजु लामा. 제 이름은 라주 따망 목사고요. Thank you. मेरो सुन्दर श्रीमती हुनुहुन्छ. 저 아주 아름다운 아내가 한 명 있고요. अनि दुईटा छोरी, एउटा छोरा छ.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अनि मेरो 5वटा नाता नातिनीहरू छन्. 5명의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हामी सबैजना सेवाकाईमा छौँ. 원더풀 कुरा. हामी सबैजना सेवाकाईमा छौँ. 너무 감사한 건 저희 가정 모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मेरो छोरा पास्टर हुनुहुन्छ. 제 아들은 목사고요. अनि मेरो छोरी पास्टरको श्रीमती हुनुहुन्छ. 제 두 딸은 또 목사의 아내입니다. हामी सबै टिम
भएर चर्चमा सेवाकाई गर्छौँ। 우리 함께 또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요. प्रभुलाई स्तुति हो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ओके, भर्खरै एकजनाले यो प्रकाशको पुस्तक 7 अध्यायको 9 पढिसक्नु भएको छ। 방금 전 요한복음 7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यो खण्ड अनुसार मैले यो आजको वचनको शीर्षक चाहिँ परमेश्वरको दर्शन भनेर राखेको छु।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यहाँ केही खण्डहरूको बारेमा कुराकानी गर्नेछु। 여기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यहाँ यसरी लेखेको छ, हरेक जाति, 모든 백성, सबै कुलहरू,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 मानिसहरू र भाषा बोल्नेहरू। 방언에서 यो सबै खण्डले के देखाउँछ भने हाम्रो परमेश्वरको दर्शन चाहिँ 하나님의 그 비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हरेक जाति, 모든 족속, सबै कुलहरू, 모든 백성, हरेक भाषा बोल्नेहरू, 모든 방언을,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 कोही पनि मानिस नाश नहोस्।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तर 바라는 सबै जातिहरूले यसरी प्रभुको आराधना गरेको देख्ने चाहिँ उहाँको दर्शन हो।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십니다. अर्को हामी सबैलाई थाहा छ, दर्शन यत्तिकै पुरा हुँदैन। दर्शनले जहिले पनि बलिदानको माग गर्छ। 이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 그런 희생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प्रभु येशूले आफ्नो दर्शन पुरा गर्नको लागि उहाँले कस्तो खालको बलिदान गर्नुभयो, सो तपाईहरुको बीचमा म आज बताउने कोसिस गर्नेछु।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गेत्सेमनीको बगैँचामा उहाँले अन्तिम रात प्रार्थना गरिरहनु भएको थियो।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날 밤 기도하셨습니다. अनि उहाँले यसरी प्रार्थना गरिरहनु भएको थियो र भन्दै हुनुहुन्थ्यो, हे पिता, हुन सक्छ भने यो कचौरा मबाट हटाइदिनुहोस्। 하나님 정말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अनि यो प्रार्थना गर्दै उहाँको पसिनाहरू चाहिँ रगतमा परिणत भइरहेको थियो। 기도하시는데 피 흘리시면서 기도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अनि उहाँले यसरी पीडासँग, दर्दसँग, दुःखसँग किन प्रार्थना गरिरहनु भएको थियो?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을까요? किनभनेदेखि भने भोलि जब उहाँ क्रुसमा टाँगिनु लाग्नु भएको थियो, 왜냐하면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परमेश्वर पिताले 하나님께서 सारा मानव जातिको पाप चाहिँ 모든 사람의 죄를 येशूमाथि खनाउँदै हुनुहुन्थ्यो। 예수님께 전가하셨습니다. अनि त्यो पापको दण्ड चाहिँ, पीडा चाहिँ 그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그 죄로 인한 그런 심판, त्यो चाहिँ 100 गुना होइन, 1000 गुना होइन, लाखौं गुना चट्याङको प्रहार भन्दा पनि, पीडा भन्दा पनि अझ डरलाग्दो थियो।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셨죠. जब येशू ख्रीष्ट क्रुसमा टाँगिनु भयो, परमेश्वर पिताले सबै मानिसको पापको दण्ड चाहिँ येशूमाथि खनाउँदै हुनुहुन्थ्यो।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अनि त्यो पापको दण्ड यति भयङ्कर थियो कि त्यो धरतीले पनि थाम्न सकेन, पृथ्वीले थाम्न सकेन।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심판, 그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त्यो परमेश्वर पिताले त्यो पापको दण्ड येशूमाथि खनाउँदाखेरि धरतीमा भूकम्प गयो।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났었죠. त्यो भूकम्प बाइबलको विद्वानले यसरी भन्छ, त्यत्रो ठुलो भूकम्प इतिहासमा अहिलेसम्म कहिले पनि आएको थिएन रे।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당시에 지진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큰 지진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अनि यो आकाशमा भएको घामले पनि आफ्नो सृष्टिकर्ता परमेश्वरको त्यो पीडालाई देख्न नसकेर ऊ पनि अन्धकारमा 3 घण्टा परिणत भयो।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해가 가려졌던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अनि मन्दिरको पर्दा जो 30 फिट अग्लो 4 इन्ची भन्दा अझ बाक्लो थियो, त्यो पर्दा माथि टुप्पोदेखि फेदसम्म च्यात्यो। 그 성전의 그 휘장도, 그렇게 두꺼운 휘장도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यहुदी नेम अनुसार चाहिँ कुनै पनि परिवारमा एउटा छोरा बित्छ भनेदेखि पनि 그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보면 자기의 그 자녀들이 죽었을 때에 आफ्नो छोराको पीडामा बुवाले चाहिँ आफ्नो लुगा माथिबाट यसरी च्यात्ने गर्थ्यो। 그
자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괴로움으로 옷을 이렇게 찢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अनि परमेश्वर पिताले पनि आफ्नो छोराको त्यो पीडामा आफ्नो त्यो पर्दा अर्थात् वस्त्र टुप्पोदेखि माथिबाट तलसम्म च्यात्नु भयो.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고통의 그 모습을 휘장을 찢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अनि त्यो पीडा यति भयङ्कर थियो, डरलाग्दो थियो, दुःखदायी थियो कि स्वयं परमेश्वर पिताले पनि आफ्नो छोराबाट आफ्नो मुहार फर्काउनु पर्ने भयो.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셨습니다. त्यसकारणले गर्दाखेरि यस्तो खालको पीडा चाहिँ यसुले बाहेक मानिस जातिको लागि धरतीमा अरू कसैले सहन सक्ने थिँदै थिएन. 그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हाम्रो लागि हामी सारा संसारको मानिसको लागि उहाँले यो खालको बलिदान दिनुभयो आफ्नो दर्शन पुरा गर्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तर दुःखलाग्दो कुरा अहिले संसारको अवस्था कस्तो छ हामी हेर्नेछौँ. 한번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모습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संसारमा 8 अर्ब मानिसहरू छन्. 이 세상에는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जसमध्येमा 42.5% अर्थात् 3 अर्ब 40 करोड मानिसहरूले कहिले पनि सुसमाचार सुन्ने मौका पाएका छैनन्. 그 중에 42%가 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7,227 जातिहरू छन्, जसमध्येमा 7,414 जातिहरूको बिचमा सुसमाचार पुगेकै छैन. 17,427개의 종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7,414 종족은 아직도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यसरी सुसमाचार नपुगेका जाति र मानिसहरू हरेक दिन संसारबाट 1,54,000 मानिसहरू मरिरहेका छन्. 이렇게 매일매일 15만 4천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म तपाईलाई नेपालको बारेमा केही तथ्याङ्क बताउन चाहन्छु. 네팔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नेपालमा 84,215वटा गाउँ छ. 네팔에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요. 8만 4천 개 이상의 마을이 있죠. 56,43,945वटा घरहरू छन्. 560만 이상의 가구가 있습니다. लगभग 3 करोड जनसङ्ख्याहरू छन् नेपालमा बस्ने मात्रै. 네팔의 인구는 3천만이 넘는 그런 인구가 있습니다. त्यसमध्येमा जम्मा 15,000 मात्रै मण्डली अहिले नेपालमा लगभग रहेका छन्. 150만의 15,000개의 교회가 있고요. अनि बढीमा बढी 15 लाख विश्वासीहरू मात्रै छन्. 150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अझै पनि नेपालमा 2 करोड 85 लाख मानिसहरूले प्रभुलाई पाएका छैनन्. 여전히 3천만 중에 2,800만 이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नेपालमा यस्तो गाउँहरू छन् जहाँ केही विश्वासी छ तर मण्डली छैन. त्यस्तो विश्वासी भएको मण्डली नभएको 5,000वटा गाउँहरू छन्. 5,000개 그 마을에는 성도는 있지만 교회가 없는 그런 마을들이 있고요. 70,000 यस्तो गाउँ छन् जहाँ अहिलेसम्म कुनै विश्वासी र कुनै मण्डली नै छैन. 7만 개의 그런 마을에는 아직도 교회도 없고 성도가 없는 그런 마을들이 네팔에 있습니다. नेपालमा हरेक दिन 480 जना मान्छेहरू मर्छन्. 네팔에는 매일 48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यो दैनिक मर्ने मानिसहरू मध्येमा 25 जना चाहिँ क्रिस्चियन मर्छ. 그 480명 중에 25명은 크리스찬들이죠. अनि गैर इसाई नन क्रिस्चियनहरू चाहिँ 455 जना मर्छ.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455명이 됩니다. महिनामा 13,650 그걸 달로 계산하면 13,650명이 죽어가고 있고요. र वर्षमा 1,63,800 जना मान्छेहरू मर्छन्. 매년 16만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 네팔에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अब यी मानिसहरू मरेर कहाँ जान्छन् त भन्ने कुरा बाइबलले यसरी बताउँछ.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हामी थिस्सलुनीको पुस्तक 1 अध्यायको 8 र 9बाट पढ्ने छौं. हाम्रो जोरसोरले पढिदिनुहो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यहाँ यसरी दुईवटा व्यक्तिको समूहको बारेमा दुईटा व्यक्तिको समूहको बारेमा भनेका छन्। 여기 말씀을 보면요. एउटा चाहिँ हो परमेश्वरलाई नचिन्नेहरूलाई र अर्को चाहिँ हो सुसमाचार नमान्नेहरूला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यी दुवै थरीका मानिसहरूलाई प्रभुले दण्ड दिनुहुनेछ। त्यो दण्ड चाहिँ अनन्त विनाशको दण्ड हुन्छ भनेर बाइबलले बताउँदछ।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परमेश्वरको सुसमाचार सुनेर पनि विश्वास नगर्ने मानिसहरू मरेर नरक जान्छ भने त्यो दोष उनीहरूकै हो।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잘못이겠죠. तर जीवनमा कहिले पनि सुसमाचार नसुनिकन कोही मान्छे मरेर नरक जान्छ भने त्यो दोष कसको हो? 만약에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만약에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त्यो दोष कसको हो? पहिलो पत्रुस 2को 9ले भन्छ। 거기에는 그거에 대한 해답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बाइबलमा यहाँ यसरी लेखेको छ, तिमीहरूलाई अन्धकारदेखि उहाँको उदयको ज्योतिमा ल्याउनु भयो ताकि तिमीहरू उहाँको आश्चर्यपूर्ण कार्यको घोषणा गर्नु सक।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यो खण्डले के बताउँछ भनेदेखि पनि आज हरेक दिन जो मानिसहरू मरेर नरक गइरहेका छन् ती मानिसहरू नरक जानुको कारण चाहिँ अरू कोही होइन, त्यो तपाईँ र म हो।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किनकि प्रभुले हामीलाई अन्धकारदेखि उहाँको ज्योतिमा यसकारण ल्याउनु भयो ताकि हामीले चाहिँ उहाँको नाउँको घोषणा अथवा सुसमाचार मानिसहरूको बीचमा गर्नुपर्छ।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이유는 어두운 데서 사람들을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मर्कुस 16को 15मा यसरी लेखिएको छ।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सारा संसारमा गएर सारा सृष्टिलाई प्रचार गर भनेर बाइबलले लेखेको छन्।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यो कुनै पास्टरलाई, कुनै एल्डरलाई, कुनै डिकनलाई मात्र दिएको आज्ञा होइन। यो 이 말씀은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죠. यो सारा विश्वासीहरूलाई दिएको आज्ञा हो।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चाहे त्यो बालक होस्, त्यो जवान होस्, चाहे वृद्ध होस्, सबैलाई परमेश्वरले दिनुभएको यो आज्ञा हो। 어린아이에게, 청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십니다. तर दुःखलाग्दो कुरा, 하지만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은요. रिसर्चले यसरी बताउँछ, सर्वेक्षणले यसरी बताउँछ,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요. मण्डलीमा 30% यस्तो मानिसहरू छन् रे जसले कहिले पनि सुसमाचार सुनाउँदैनन् रे।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30%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त्यसकारण एउटा विद्वानले यसरी भन्नुभएको छ, आज यो संसार बिग्रेको छ भने चोर, फटा, डाका, भ्रष्टाचारीको कारणले होइन, तर बुद्धिजीवी अल्छे मानिसको कारणले गर्दाखेरि हो।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이유가 도둑 때문에, 강도 때문에, 부패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이 부패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यो हरेक दिन सुसमाचार नसुनिकन जो मरेर नरक गइरहेका छन् त्यो अरू कसैको कारणले होइन, तपाईँ र म जस्तो अल्छे सुसमाचार नसुनाउने प्रभुको आज्ञालाई नमान्ने मान्छेको कारणले गर्दाखेरि हो।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अर्को एकजना नास्तिकले यसरी भनेछ एकजना पास्टरलाई, 어떤 무신론자,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이 아니고 아무런 신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यदि तपाईँ क्रिस्चियनहरू मात्र स्वर्ग जानुहुन्छ भने
만일 기독교인들만 천국에 간다면 तपाईहरु कसरी निधाउन सक्नुहुन्छ? 당신은 지금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किनभने तपाईको वरिपरि त यस्तो हजारौं लाखौं करोडौं मान्छेहरु छन् जसले येशूको बारेमा सुन्ने मौका पाएको 주변을 छैन।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याद गरौँ सुसमाचार चाहिँ छनौट होइन, यो चाहिँ आज्ञा 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십니다. छनौट भन्नाले मलाई गर्नु मन लागे म सुसमाचार प्रचार गर्छु, गर्नु मन लागे म गर्दैन भन्नु पाउनुहुन्न तपाईले। 선택을 하는 거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죠. यो आज्ञा हो, जसले आज्ञा पालन गर्दैन उसले परमेश्वरको विरुद्धमा पाप गर्छ। 하지만 이 복음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그 불순종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किनभनेदेखि तपाईँ र मेरो अनाज्ञाकारीको कारणले गर्दाखेरि आज धेरै मानिसहरू मरेर नरक गइरहेका छन्।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बाइबलको अर्को एउटा खण्ड यूहन्नाको पुस्तक 5 अध्यायको 19 पदमा यसरी लेखेको छ।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सारा संसार आज दुष्टको बन्धनमा परेको छ। 온 세상이 죄악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आज यो दुष्टको बन्धनबाट यो संसारलाई मुक्ति दिलाउने हो भने 이 죄악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 결박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तपाईँ र मैले मानिसहरूलाई सुसमाचार सुनाउनु पर्छ, 저와- चेला बनाउनु पर्छ, मण्डली स्थापना गर्नै पर्छ।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제자로 길러내야 되고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किनभने मण्डली चाहिँ संसार रूपी पापमय समुद्रमा डुबिरहेका मानिसहरूलाई बचाउने ढुङ्गा हो। 교회는 이 죄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जब मैले तपाईहरुको मण्डलीको नाम यो फाङ्जु भनी सुन्यौ मलाई एकदमै खुसी लाग्यो। 저 여기 오기 전에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여러분 교회 이름이 방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यस्तो फाङ्जु संसारमा धेरै सुरुवात हुनु आवश्यक छ। 이 방주는 이 세상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अनि यसले मात्र मानिसहरूलाई बचाउन सक्दछन्। 이 구원의 방주, 교회만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किनभनेदेखि मण्डली मात्रै संसारको अन्तिम आशा हो। 교회만이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यही कुरालाई हाम्रो चर्चले विगत 10 वर्षदेखि आत्मसात गरेर अर्थात् हामीले विश्वास गरेर हामी अगाडि बढिरहेका छौँ। 이런 상황들, 이런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저희는 10년 동안 이런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यो 10 वर्षभित्रमा हामीले धेरैवटा स्थानीय मण्डलीहरूलाई तालिम दिने काम गर्यौँ। 저희는 1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अनि 했습니다. हामी आफैले पनि सुसमाचार सुनाउने काम गर्यौँ। 저희 교회는 직접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चेला निर्माण गर्ने काम गर्यौँ। 제자들을 양육했고요. जसको कारणबाट 그런 이유로 लगभग नेपालमा 10 वर्षभित्र 300वटा भन्दा बढी मण्डली सुरुवात भयो। 그런 노력으로 10년 동안 네팔 전역에 3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हालेलुया। 할렐루야. म तपाईलाई यहाँ केही पिक्चरहरू देखाउन चाहन्छु।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의 그런 사역들을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मण्डली कसो गरेर मण्डली चाहिँ किन यो संसारको अन्तिम आशा हो, किन मण्डली ढुङ्गा हो भन्दाखेरि 왜 이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고 왜 이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तपाईले अहिले यहाँ चित्रमा देखिरहनु भएको यो गाउँ चाहिँ यो गाउँको नाम चाहिँ घ्याङफेदी हो। 저 왼쪽 제일 위쪽에 보면 량페디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यो गाउँमा यस्तो कुनै घर छैन जुन घरबाट चेलीबेटी बेचिएको छैन। 이 सबैले बेचेको छ। 저 량페디라는 마을 여러분 놀라실 것 같은데요. 한 가정도 인신매매를 안 한 가정이 없습니다. यो यहाँबाट 12 वर्षभन्दा माथिको सानो सानो नानीहरू छोरी मान्छेहरू बेचेर इन्डिया पठाउँछन्।
12살보다 좀 나이가 더 많은 그런 여자 아이들을 인도로 인신매매로 팔아버립니다. अनि त्यो बेच्नेहरू अरू होइन उसको बुवा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인신매매하는 사람이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उसको दाई 그리고 오빠기도 하고요. उसको आफन्तहरू हुन् 가족, 친척들이 그런 일을 하고 अनि यो 있습니다. 12 वर्षको नानीहरूलाई बेचेर इन्डिया लगेर जान्छ अनि उनीहरूलाई चाहिँ यो इन्जेक्सन लाउँछ यो हार्मोन ग्रोथ गर्ने इन्जेक्सन लाउँछ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인도에 이렇게 팔아버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त्यो इन्जेक्सन लगाइसकेपछि 12 वर्षको नानीहरू 15 16 वर्षको एकदम जवान देख्छ 만약에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주사를 놓으면 이렇게 얼굴이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이렇게 좀 어려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고 합니다. अनि उनीहरूलाई शारीरिक सम्बन्ध राख्नको लागि अनि उनीहरूलाई बेचिन्छ 그렇게 좋지 않은 일 때문에 그들은 이제 팔고 있습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들은 그 자녀들을 팔고 있습니다. अनि एकजना केटीसँग दिनमा 30 जना पुरुषहरूले मानिसहरूले शारीरिक सम्बन्ध राख्छ 하루에 그런 인신매매로 이렇게 팔아버리면 그 아이는 하루에 한 30명 정도의 남자들을 상대하기도 합니다. यो छोरी मान्छेलाई मात्र थाहा हुन्छ यसको पीडा कति हुन्छ भनेर 아마 이게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सायद पुरुषहरूले बुझ्न सक्दैन यो पीडा केटा मान्छेले बुझ्न सक्दैन यो दुःख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아마 이런 걸 잘 모르실 텐데 이제 여자분들은 얼마나 이게 अनि यो जिल्लामा अर्को पनि एउटा यस्तो गाउँ छ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또 이게 이 지역에는 이 마을 말고 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तर प्रभुलाई धन्यवाद त्यो गाउँमा मान्छे बेचिँदैन 그런데 놀라운 일은 비슷한 지역에 두 개의 마을이 있는데 이 지역은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을 인신매매를 하는데 그 마을은 한 명도 인신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किनभने यो गाउँमा 5वटा चर्चहरू छ मण्डलीहरू छ ठुलो ठुलो 그 지역에는 5개의 아주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त्यसकारण मण्डलीले मान्छेलाई स्वर्ग लाने मात्रै काम गर्दैन मान्छेले सोसाइटी रूपान्तर गर्ने परिवर्तन गर्ने काम गर्छ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천국 가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도 하지만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त्यसकारण तपाईहरु सबै जवानहरुलाई म अनुरोध गर्न चाहन्छु आज यो संसार बिग्रेको छ भत्केको छ यसलाई निर्माण गर्ने काम चाहिँ परमेश्वरले तपाईहरु र मलाई जिम्मा दिनु भएको छ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되고 망가지고 그런데 이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अनि त्यो निर्माण गर्ने काम चाहिँ आज जवानले सुनाएको सुसमाचारले चेलापनले मण्डली स्थापनाले गर्न सक्छ 그런 일들은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젊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지역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तपाईले अहिले देखिरहनु भएको यो चाहिँ हाम्रो मण्डली हो 여러분 사진 보시지만 그 저희 교회의 모습이고요. अनि यो मण्डलीले चाहिँ बितेको 10 वर्षमा गरेको कामहरु म तपाईलाई छोटोमा देखाउन 제가 चाहन्छु 잠깐 이 교회 저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한 일을 사진을 통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यो चाहिँ हामी मानिसहरूलाई भेटेर व्यक्तिगत रूपमा सुसमाचार सुनाउने गर्छौं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हामी गाउँमा जान्छौं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जहाँ सुसमाचार पुगेको छैन 만약에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이 전혀 없는 지역을 찾아갑니다. जहाँ मण्डली छैन 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을 저희가 찾아갑니다. त्यहाँ गएर हामी सुसमाचार प्रचार गर्छौं 거기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तपाईले यो देख्न सक्नुहुन्छ यो चित्र चाहिँ मलेसियाको हो 여기는 말레이시아입니다. अनि यहाँ चाहिँ 7 लाख नेपालीहरू बस्छ
70만의 네팔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가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उनीहरू चाहिँ कामको लागि रोजगारको लागि जीवन पाल्नको लागि त्यहाँ गएका छन्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외국에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अनि हामीले त्यहाँ गएर सुसमाचार सुनाउने काम गरिरहेका छौँ 그 말레이시아에 가서 열심히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तपाईँले अघि मैले घ्याङफेदी भन्यो यो घ्याङफेदीको तस्बिर हो 당페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अनि यहाँ मैले त्यहाँको मान्छेहरूलाई सुसमाचार सुनाउँदैछु 예, 저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अनि घर घरमा गएर हामीले सुसमाचार सुनाइरहेका छौँ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यो जेल हो जेल यो 특별히 여기는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यो पनि जेल हो 밑에도 교도소고요. अनि जेलभित्र गएर हामीले जेलरसँग पर्मिसन लिएर हामीले सुसमाचार सुनाउने कामहरू गरिरहेका छौँ 복음을 들고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हाम्रो नेपालको महासचिव एकपल्ट सुसमाचार सुनाएको कार्य जेलमा पर्यो 네팔의 기독교 연합회에 아주 대표되시는 분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도 있습니다. तर त्यतिखेर म चाहिँ जेलभित्र सुसमाचार सुनाइरहेको थिएँ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हालेलुया 할렐루야. अनि तपाईँले देख्न सक्नुहुन्छ यो पनि मलेसियाको चित्र 여기도 मलेसियाको फोटो।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에 가서 우리 복음을 전했습니다. अनि यसरी यो तराईमा गएर गाउँमा गएर हामीले सुसमाचार सुनाइरहेका छौँ 곳곳에 교회가 없는 지역, 저렇게 산악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अनि मान्छेहरूलाई यसरी खोलामा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저렇게 세례를 바throom마, 주었고요. 저희 बाथरुममा 화장실에서 강에서 저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बत्तिसमा दिइरहेको छौँ 예. अनि यहाँ तपाईँले पानी जमाएर पहाडमा पानी हुँदैन 물이 없는 데는 저렇게 웅덩이를 만들어서 복음을 अनि यहाँ प्लास्टिकमा पानी जमाएर बत्तिसमा 세례를 दिइरहेको छ। 주었습니다. 예. अनि यहाँ 예. बाटोमा बत्तिसमा दिइरहेको 예, छौँ 저렇게 화장실에서 욕조 안에서 세례를 주었고요. 저렇게 깨끗하지 않은 यहाँ हेर्नु कति फोहोर पानी छ 굉장히 더럽게 हिलो हिलो 보이죠. छ 예. त्यहाँ पनि हामीले बत्तिसमा दिइरहेका छौँ 그래도 저런 상황에서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यो चाहिँ विभिन्न ठाउँमा गएर बत्तिसमा दिएको फोटोहरू हो 모든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अनि यो फोटो मैले देखाउँदाखेरि जोन सरले मलाई सोध्नुभयो यो मान्छे यो ट्याङ्कीभित्र कसरी पस्यो 제가 이요한 성교사님이 물어봤어요. 저렇게 뚱뚱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탱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अनि यो मान्छे चाहिँ यसरी पस्यो 예, 저렇게 손을 올리고 들어갔습니다. 세례 받기 위해서. 나오다가 저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예. यहाँ तपाईँले देख्नुहुन्छ खोलामा 예, बत्तिसमा दिइरहेको 저렇게 강에 가서 छ। यो 저렇게 सबै ट्याङ्कीमा 예, बत्तिसमा 탱크 안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नेपालको चर्चमा यस्तो व्यवस्थित पानी दिने बत्तिसमा दिने ट्याङ्कीहरू हुँदैन 저렇게 네팔 교회는 세례를 줄 만한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ओ यहाँ तपाईँले देख्न सक्नुहुन्छ 보시나요? ड्रम 예, 드럼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यसलाई चाहिँ मान्छे उचाल्नुपर्छ दुईजनाले उचालेर हाल्नुपर्छ यहाँ चाहिँ 저기는 너무 좁아서 두 사람이 같이 올려주고 내려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यो चाहिँ हामीले सुरु गरेको चर्चहरू छ यहाँ केही चर्चहरू 예, 이제 시작하는 교회인데요. 장소가 굉장히 비좁아서 यो घरको आँगनमा सुरु गरेको हामीले चर्चहरू 그래서 마당에서 저렇게 집 밖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यो बाँसले बारेर हामीले आफैले बनाएको 대나무로 चर्चहरू 저렇게 교회를 지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त्यहाँ तपाईँले देख्न सक्नुहुन्छ त्यहाँ आँगनमा संगति गरिरहेको छ चर्च 저렇게 방 안에 너무 장소가 비좁아서 저렇게 밖에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이렇게 विभिन्न 건물을 चर्चहरू हो 예, 건물을 지어서 यो चर्चको उद्घाटनमा चाहिँ अघिको एकजना उहाँ पनि आउनु भएको थियो यसको अघिको 어라? अघि हजुर उहाँ आउनु भएको थियो 저 교회의 성도에 대해서 아까 어떤 분이 저희를 아는 분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यसरी घरभित्रै प्रभु भोजहरू गर्ने कामहरू 저렇게 집 안에서 성찬식도 하고요. गरिरहेको छ। हामीले सुरु गरेको विभिन्न चर्चहरू हो हामीले चर्च मात्र सुरु गरेको छैनौँ सोसियल वर्क पनि गर्दैछौँ 저희는 교회 개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서 소셜 워크, 구제 사역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अनि यसरी यो चाहिँ जेलमा दिएको 이렇게 교도소에 जेलमा 저희가 जेलमा चाहिँ दिदीबहिनीहरूको लागि त्यो प्याड हुन्छ नि त्यस्तोहरू हुँदैन अनि हामीले लगेर उनीहरूलाई किनेर दिन्छौँ 저렇게 물건들을 사서 교도소 안에 이렇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सोसियल वर्क गरेको फोटोहरू 이렇게 구제 사역 저희가 하고 있고요. यो जाडोमा तराईमा धेरैजना बच्चाहरू 지금 मर्छ 굉장히 तातो 더운 लुगा नभएर। 지역인데 겨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위 때문에 죽어가고 अनि 있습니다. हामीले उहाँहरूलाई चर्चबाट लुगा लगेर 저희 दिन्छौँ 교회에서 저 사람들에 의해서 옷과 담요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यो चाहिँ जेलमा हो त्यहाँको कैदीहरूको लागि पिउने 여기 पानी नभएर ट्याङ्की लगिदिएको 교도소인데요. 저렇게 탱크 물을 담을 수 있는 탱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यो यो चाहिँ 어, त्यहाँ एउटा जेलमा
이거는 लगभग 200जना कैदीहरू छ 저기는 교도소에 한 200명 정도의 죄수들이 있는데요. अनि यो जेलमा त्यो अघिको घ्याङफेदीको अध्यक्ष पनि 220जना केटी बेचेको कारणले परेको थियो 저 교도소 안에는 아까 당패디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인신매매하는 그 지역의 이장이 22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신매매를 해서 그게 걸려서 지금 이 교도소 안에 있다고 합니다. अनि यहाँ चाहिँ सफा पानी नभएर 200 कैदीहरू बिरामी भएको थियो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저렇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렇게 필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यो चाहिँ जेलको जेलर हो उहाँलाई हामीले वाटर फिल्टरहरू त्यहाँ दियौँ 워터 필터를 제공해서 그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ब्लड डोनेसनहरू गरिरहेका छौँ 헌혈도 하고 있고요. अनि यो चाहिँ हामीले मात्र यो सेवाकाई गर्न सक्दैनौँ 이 그림은 저희만 교회 개척을 해서 이 네팔에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त्यसकारणले गर्दाखेरि हामी धेरैवटा नेपालको मण्डलीमा जाने सुसमाचार किन सुनाउने कसरी सुनाउने चेला किन बनाउने मण्डली कसरी सुरु गर्ने त्यो तालिमहरू हामीले लगातार मान्छेलाई दिइरहेको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가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제자 양육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यो चाहिँ मेरो छोरा हो 예, 저분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고요. ट्रेनिङहरू दिइरहेको छौँ हामीले 예, 저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त्यो अघिको छोरा ओके ठिक छ अनि हामीले यसरी सेवाकाई गरेर मलेसिया दुबई किर्गिस्तान यी ठाउँहरू मण्डली सुरुवात भएको छ त्यो मध्येमा यो दुबईको चर्च हो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가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 양육하고 전도도 하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말레이시아, 두바이 많은 지역에 나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훈련받고 배워서 가는 데마다 저렇게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바이? दुबई 네, 두바이에서 저렇게 교회를 세워서 두바이를 방문해서 격려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हालेलुया 할렐루야. अनि यो चाहिँ हामीले जेलमा परेको यो मान्छेहरूको नानीहरूलाई यहाँ पढाउँछौँ 아까 그 교도 사역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교도소에 엄마가 교도소 가는 경우가 있고 아빠가 교도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쉘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आमा बाउ नभएकोहरूलाई पढाउँछौँ यहाँ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तपाईँले देख्न सक्नुहुन्छ 예. यहाँ उनीहरूसँग प्रार्थना गर्छौँ मेरो छोराले सोसियोलोजी 복음을 아이들한테 전하고 있고요. मेरो छोराले सोसियोलोजीमा डिग्री गर्नुभएको छ 제 아들인데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अनि उहाँले पनि डिग्री गर्नुभएको छ मेरो बहिनी हो 여동생인데요. 지금 예, उहाँले 공부하고 स्कुलमा 있고요. टिचिङ गर्ने काम गर्नुहुन्छ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도 되고. यो मेरो बुहारी हो उहाँले चाहिँ बायोलोजीमा डिग्री गर्नुभएको छ उहाँले पनि पढाउनुहुन्छ 제 며느리고요. 예. अनि यो बच्चाहरू 예, 온 가족이 복음에 헌신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यो हामी एक्जाम दिनु जानुभन्दा अगाडि प्रार्थना गरेर पठाउँछौँ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서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제가 한 명 한 명 어깨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हाम्रो भिजन भनेको चाहिँ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 करोड 50 लाख मानिसहरू जसले प्रभुलाई पाएको छैन नेपालमा 2,800만 명이 3천만 중에 2,800만 명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ती मानिसहरूलाई सुसमाचार सुनाउ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मण्डली नभएको ठाउँ मण्डली सुरुवात गर्ने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시작하고요. चेलाहरू निर्माण गर्ने 제자들을 양육하고요. हाम्रो मण्डलीको दर्शन 2035 भित्र यी सबै ठाउँमा पुग्ने हो 2035년까지 우리 교회의 비전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त्यस 그것이 कारणले 교회의 गर्दाखेरि 비전입니다. तपाईँहरू सबैजनालाई मेरो अनुरोध छ निवेदन छ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अनि यो महान कामको लागि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घ्याङफेदी जस्तो गाउँहरूमा मण्डली सुरु गर्नको लागि 당패디 같은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परदेशमा भएको नेपालीहरूको बीचमा संगति सुरु गर्नको लागि 전 세계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जेलभित्र मण्डली सुरु गर्नको लागि 교도소에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अनाथ बालबालिकाहरूलाई
खुवाउनु पिउनु एजुकेसन दिनको लागि 그런 고아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तपाईँले प्रार्थना गरिदिनुहो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तपाईँहरू नेपाल आउनुहोस्, 여러분 네팔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हामीसँग मिलेर सेवाकार्य गर्नुहोस्, 함께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हामीलाई उत्साह दिनुहोस्।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जे सक्नुहुन्छ मुठी खोलेर सहायता गर्नुहोस्।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갖고 재능을 갖고 계시든지 그것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यदि यो गर्नुभयो भने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헌신하게 된다면 2035 भित्र 2035년 이전에 हामी हरेक गाउँमा मण्डली देख्न सक्नेछौँ। 하나님 네팔 전역의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सबै मानिसले सुसमाचार सुन्ने मौका पाउनेछ।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기회를 얻게 अनि 될 것입니다. दोबारा मेरो परमेश्वरको दर्शन नेपालमा पुरा हुनेछ।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आमेन। 아멘. हस्, धेरै धेरै 감사합니다. धन्यवाद। 감사합니다। 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죽기 전에 천국 갈 수 있는 보험을 하나 갖는 정도가 아니라 한 세상을 바꾸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그 복음 전하는 것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위하여서 또 온몸으로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네팔과 우리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죽기 전에 갈 수 있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바꾸고 그 어려운 지옥과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영혼과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며 그 책임감과 그 영향력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일주일간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또 생명의 빛의 나눔들을 하였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절기에만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네팔 라주따망 선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 우리가 너무나도 먼 곳에 있을 것만 같았는데, 하지만 그 복음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힘과 그 영향력과 또 필요성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복음 전환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네팔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또한 이호한 선교사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서 이 모든 역사들,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계속해서 경험하시고 간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청년부 안에서 선교사님으로 나가게 되는 우리 청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청년을 우리가 또 함께 파송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은영 선교사님이시고요. OM 선교회 소속으로서 이제 국제 복음 선교선이라는 로고스 호프를 승선하여서 2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닌대요. 그래서 2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배 안에서 훈련받고 또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과 또 노동을 하며 또한 하선을 하게 됐을 땐 그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오은영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20살이 된 4.3 또래 오은영입니다. 저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1월에 졸업하고 이제 3일 후면 한국을 떠나서 2년 9개월이라는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짧게 하자면 저는 헤브론 원영학교라는 선교사를 양육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2년간 단기 선교사로 용감한 정예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OM 선교회에 같이 조인을 하여서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3일 후에 출국을 하면 영국으로 가서 3개월 반 정도 영어 훈련을 받은 후에 이제 독일에서의 잠깐 컨퍼런스를 가지고 아마 9월에 배를 승선할 예정인데 아직 배에서 허가가 안 났어요. 아직 승선하라는 명령이 안 떨어져서 이제 그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기억나시면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런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라는 저의 기도 제목이 담긴 15개를 함께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데 제가 하나하나 읽을 때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 순간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해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성령을 쫓아 죄의 자리를 떠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두렵다고 피하거나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내 생각이 결론이 아닌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넘어졌을 때라도 언제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하심을 신뢰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겉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한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거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보이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 머무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배운 바 진리에 거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을 기억하여 부르신 곳에 끝까지 거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사실은 많이 두렵고 아직은 떨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 어린 나이, 좀 어리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해외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야 한다는 것도 두렵고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겪게 될 충동들도 아직은 두렵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아직 배의 승선이 허락되지 않는 아직 좀 막막한 것만 같은 상황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운 마음과 그러나 떨리는 마음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믿음만큼은 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허락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번 연도 올해 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주셔서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거니까 함께 기억나시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제가 아직 청년부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제 소식을 궁금하시다면 권다혜 마을장님에게 제가 기도 편지를 부탁드려가지고 이제 매 달마다 보낼 거란 말이에요.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아, 안녕. 선교사로 이제 다음 주면 떠난다고 들었는데 선교사로 시작하는 너의 20살을 응원할게. 잘 다녀와. 항상 건강하고. 조심히 잘 갔다 와. 건강해야 돼. 안녕. 선교 잘 다녀오고 20살에 선교사로서의 너를 응원할게. 잘 다녀와. 잘 다녀와. 건강해.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조심히 다녀오길 바랄게. 너희 사역 위에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시길 축복하고 기도할게. 누나 잘 다녀와. 안녕. 일단 가서 울지 말고 우리가 아프지 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너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잘 전파됐으면 좋겠어. 잘 다녀와. 안녕. 은영아,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결단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은영이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늘 기도하고 있을게. 어디에 있든지 은영이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선교의 여정이 되길 축복해. 시작. 은영아, 선교 잘 다녀와. 기도할게. 건강해. 이제 며칠 뒤면 은영이가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였기에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직장인으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학생으로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받은 은영이를 위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력하며 끝까지 선교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 은영이를 위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함께 이 길을 축복으로 기도로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영이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걸음 위에 이 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나가는 은영이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도 당치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하나님 보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은영이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도 이 딸을 하나님 해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딸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명찰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청년을, 이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 열방을 향하여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 걸음을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걷는 걸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걸으며 하나님 우리가 후원으로 걸으며 하나님 마음으로 걷되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 걸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직 이 모든 사역이 확정되어졌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과정들이 남아있고 훈련들이 남아있고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그 시간 하나님 이 딸의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순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보다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 2년 9개월 동안 보낼 때 하나님 사단음부의 권세가 이 딸의 마음과 이 딸의 육체를 탐하지 않도록 하나님 전신갑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미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은영 자매를 위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기도를 쉬는 그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그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방주 청년들 되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귀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은영이를 받아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신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말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복된 주일 네팔을 품게 하시고 또한 은영자매를 통하여 열방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방주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각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혹 손이 비어드리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넉넉히 드리고 남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네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네팔 땅 위에, 그리고 은영 자매가 걸어갈 그 선교의 시간들의 그 길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과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 주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광주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